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한 주간 또한 열심히 살게 하시며 또 한 주간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 앞에 묻어두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따라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여러가지 숙제들과 여러가지 문제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 좋은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 그런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더 믿음으로 더 순종함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운동을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 운동에 속한 모든 이들의 사역과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목자 되신 주가 강하시기에 그 안에 우리도 강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또 우리를 일으키시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 또 우리 공동체 속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국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 속에 있던 이 영적인 마음들이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이 모든 예배의 가족들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세임을 가지고 살아내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소식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고, 오늘은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학교 강의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시간이고 그 배움이고 그렇게 되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안에 이런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이 살아나야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청주를 다녀오는 시간들도 물론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교회 행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시간이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어떤 컨텐츠 또는 교육을 하나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배우는, 오히려 저한테 그런 시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4월 19일, 4월 26일에 인천 행복한 교회에서 지금 이제 초청잔치, 지금 이제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은 다 했는데, 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내일 또 19일 주일과 26일 주일에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중보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4월 26일은 주일날 이제 저녁부터 서경주 교회에서 또 부흥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래 이번 주 4월 19일부터 김해에서 시작된다고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 월요일날 그 목사님 전화가 와서 좀 목사님 몸이 좀 안 좋으셨다,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좀 준비도 미흡하고 해서 좀 미루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은데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한테도 다녀오고 대구도 좀 갔다 오요, 낮에는 좀 그렇게 활동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좀 부산을 내려가는 시간도 좀 연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 주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준비해서 이번 서경주교회 집회도 더욱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4월 30일에 군산지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4월 16일에 원래 이 구글 노트북 목표 활용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5월달로 연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날 오시겠다는 이제 군산에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급히 통화하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제가 군산을 갈게요. 그랬더니 군산에 한 4-5명 정도 목사님 모이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모이신다. 그래서 제가 또 편지 우편으로 또 한 60통 정도를 군산 지역에 뿌렸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편지를 뿌려서 또 참여를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지 않을까. 대구에 산다 그러면 대구에 장소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교회와 목사님들한테 편지를 뿌리고, 또 대전을 한다 그러면 대전에 장소를 정하고 뿌리고, 부산을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조금 전에는 신문이나 그렇게 광고를 했다면 조금 약간 달리 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진행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목회 활용 세미나가 또 좋은 열매가 되고 또 좋은 경험이 되어서 이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교회와 다른 지역과 다른 세미나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운동은 계속되어진다. 지금 또 놀랍게도 5월달은 또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또 5월달을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5월달에 또 어떤 일들을 또 주님께 제게 허락하실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좋은 교회의 소식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에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미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에 대하여,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크게 틀에서 얘기한다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다림과 신앙에서 말하는 기다림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냥 평범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기독교 신앙적인 기다림으로, 그죠? 개념으로 바꾸고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캐내어야 될지 그렇게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보면 너무나 많은 이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마치 무능하고, 그죠? 마치 무책임한 방관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집에 어려움이 왔는데 기다리자. 정말 무책임한 것처럼. 그죠?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개념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된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서 AI와 인간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하는 게 나왔어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AI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그분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망설임이라는 것입니다. 네. 인간에게는 AI에게 없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망설이는 것. 어떤 대답을 할 때에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망설이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됨의 큰 차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기다림도 어떻게 보면 망설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다림도 우리가 신앙이냐 신앙이 아니냐의 큰 차이가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리는데 좀 이런 식의 막연한 어떤 기다림으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27편에는 그 다윗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상황은 여러 가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전쟁 중에 있는 것 같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지금 그 고립감, 고독한 부분들을 좀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그죠? 온 천지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고립감이 얼마나 크냐면 부모가 나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지금 고립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얼마나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전쟁으로 그 이스라엘의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처럼 그렇게 나라의 전 영역을 채웠던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전쟁에 능한 사람이 지금 이런 적들이 몰려와 있고 우겨 쌓여있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기다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오늘 제가 이 14편 14절을 여러가지 27편 14절을 몇 번이나 반복할 것 같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 그렇게 오늘 다윗의 결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기다림이 있죠. 먼저는 나의 길에 대한, 그죠? 기다림이 있습니다. 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망설임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고, 또
일을 좀 시작할 때에 일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저 직장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좀 기다림이 좀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들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의 결정에도 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이 너무 기다렸다가 결정을 못하는 것처럼 마치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에 딱 맞춰서 그렇게 이게 되어야 되는데 기다리자 했는데 막 결정은 안 되고 그러면 나의 모습들이 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아들이 지금 아들이 이제 뭡니까? 주식 트레이딩에 대한 이제 그런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면 자동 트레이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를 하고 실험을 하고 AI를 연구하고 뭐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좀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딱 좋은 게 전쟁 상황이 벌어졌더니 이 전쟁 상황은 기존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좀 그것 때문에 마음적으로 좀 힘든 일들도 있고 그래서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시간도 있었어요. 아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은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 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한 일주일, 한 4, 5일 동안 또 마음이 무거웠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것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을 만났더니 또 좋은 대답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에 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게 좀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기다림이 어떻게 비추어질지 여러분들이 비추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기다림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성경 말씀 중에 깨닫고 생각한 것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좀 동의가 되고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결단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편 27편이 말하는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다린다. 이 기다림의 진짜 의미는 구약 히브리어는 카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카와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다림에 대한 이 세상의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지 상태 이거를 기다림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종종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카와라는 뜻을 알게 되니까 다르더라는 거죠. 히브리어 카와라는 것은 하나님과 엮인다. 그러니까 좀 더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엮임, 열심히 엮이는 것 그런 상태를 카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는 우리가 기존 상식으로 생각하던 기다려 이렇게 걔한테 우리 명령하듯이 기다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지금 빨리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기다림으로 제가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이 히브리어를 제가 알고 나니까 이 기다림은 얼마나 강하고 큰 힘이 있는가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와라는 말은 가닥을 꼬아서 하나의 줄을 만들다 이런 상상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얇은 실들 아주 조금만 당기면 툭 끊어지는 그런 실들인데 이거를 꼬우고 또 꼬우고 더 굵게 꼬우면 나중에 큰 배도 이렇게 항구에 고정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게 이 하나의 줄이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것을 카와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약한 줄, 나의 연약한 줄을 하나님의 강한 줄에 붙여서 하나로 엮이는 시간 이게 바로 카와이고 이게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는 하고서가 너는 무조건 기다려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의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빨리 엮이도록 더 하나님을 붙들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카와라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미 수천 년 전 다윗에게도 카와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며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다림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이란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우리는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까? 그런데 이 기다림은 오히려 나를 위하여서다라는 거죠. 왜 기다려야 되느냐면 첫 번째가 내 마음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그 도와주세요라는 거기에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이름, 세상적인 성취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기로 찌꺼기거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로서의 그런 것도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여기에는 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성취,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성공,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좀 잘된 거 이런 것들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기다림이라는 상태가 오면 우리는 진짜 내 안에 걸러져야 될 것. 아, 내가 세상의 성공도 바라고 있었구나. 세상의 성취감도 좀 바라고 있었구나라는 이 찌꺼기도 좀 이렇게 내려놓는 시간.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영적인 정수기가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진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안 가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비나이다 구하는 그것과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기다림을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기다리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성공과 성취에 대한 모든 이 세상의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온전한 기다림만 남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은 가장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죠?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개가 주인을 기다린 그 그림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존 칼빈은 그의 주석에 보면 이 기다림에 대한 설명할 때 기다림은 인내의 승리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아무튼 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막 그 두려워서 내가 아무 힘도 없어서 아니면 이 주변에 막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시선을 고정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로 나를 보여드리는 시간, 나를 보여주는 시간,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를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림의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모습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기다림이 없으면 신앙적인 기다림, 그 기다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세상적인 부정적인 소리에 우리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기다림이 없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하면 그것은 곧 바로 방패 없이 믿음의 방패 없이 나가서 싸우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조급하게 말합니다. 너 그대로 있으면 실패다. 너 그대로 있으면 망하는 거다. 너 그렇게 하는 게 너 지금까지 그렇게 인생 살아왔잖아. 또 기다리려고 그래?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소리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다림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이 말하는 기다림처럼 기다린다는 거죠. 네, 저도 그랬거든요. 막 집이 무너지고 이제 집을 지금 나가야 될 한 달 동안 있다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막 떠오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기다림이 아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기다리라는 단어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카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기다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기다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하고 튼튼한 이 밧줄에, 그죠? 어떻게 내가 좀 엮이고 묶일 수 있는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카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 4절 오늘 본문의 앞에 4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첫 번째 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은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임재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예배는 끊어지려는 내 줄을 하나님께 붙이는 가장 강력한 접착체가 바로 예배. 근데 그 예배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카와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임재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눈물이 났다. 그것으로 임재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임재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눈물이 임재가 아니다. 그것은 좀 음악에 약간 좀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재란 느낌과 감정을 같이 두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정확한 임재를 좀 이해하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임재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임재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어도 지난주에 아무리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도 오늘 또 우리는 주님께 그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갈망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재는 지나고 나서 그것을 아는 게 임재예요. 오늘 막 갈망해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구나. 지나고 나서 안다는 것이죠. 막 그때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끼리 얘기면 양해하십시오. 막 요즘 보면 인터넷 동영상 쇼츠에 보면 막 옛날에 막 찬양할 때 흔들고 막 쓰러지고 그것이 임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임재해놓고 마치고 난 다음에 막 욕을 하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임재가 아니지. 그러면 그건 임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임재를 구하고 임재를 막 명하고 했던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자기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고 한다면 그거는 임재가 아니라는 것이. 그 사람부터 임재가 없었는데 무슨 그게 임재입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자가 임재가 아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저도 요즘 이제 부흥회를 하고 부흥 집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한테 그런 이제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임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오늘 묵상을 해본 겁니다. 그럼 뭐가 임재일까? 어떻게 하는 임재일까? 막 쓰러지고 그럼 그게 임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임재를 알 수 있을까? 해보니까 제 경험상 제가 해보니까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 내가 드렸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신 시간이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진짜 만났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더 하나님 앞에서 굳건해졌구나.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10편 27편의 이 임재를 경험하고 1000만원이 자기를 둘러서더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한 것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임재가 있는 예배에 들어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막 어떤 임재가 막 쓰러지고 흔들리고 막 내가 울고 어떤 강한 느낌을 받고로 임재를 경험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임재를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그 자체로만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임재를 경험하며 사모하며 예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카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정확한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7편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7편에 보면 다른 구절들도 많습니다. 근데 왜 굳이 4절, 7절 뭐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말씀들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다윗이 저 적들이 나왔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두려워하지 않아이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했던 것의 결과물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딱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 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는 예배에 대해서 7절에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카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부르짖으라. 그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카와하기 위해서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죠. 간구해야 된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역사님 간구하는 거. 그죠? 할렐루야. 이런 거 말고 간구. 그죠? 그럼 그렇게 간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먼저는 내가 지금 무엇을 간구할 건지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하나. 오늘은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겠다. 내 딸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겠다. 내 길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겠다. 무엇을 간구할 것인지를 정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한 10가지 정도 이것저것 간구하고 건강 간구하고 뭐 종교의 운동 간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딱 시작할 때는 딱 한 가지만 놓고 간구해라. 이게 영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것만 간구하라는 거죠. 오직 그것만. 이게 응답이 될 때까지 이것이 내 마음에 확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 그것만 놓고 하십시오. 다른 건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한테 감동을 주신 요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 감동을 주신 것을 놓고 간구하십시오. 우리 예를 이동우 집사님이 어떤 직장을 구하는 일이다. 그러면 다른 일도 바쁘고 내 건강, 이빨, 내 아들 급하지만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이거다. 그러면 그것만을 놓고 간구하고 또 밥 먹을 때 그거 간구하고 밤에 잘 때 그거 간구하고 내일 간구하고 계속 그것만 간구하시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또 그것만. 그죠? 간구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 카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와라는 상태는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고 우리 성격 따라서 가만히 있는 게 기다림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기다림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오해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세 번째는 이 땅에서 베푸실 선하심을 확신하라라는 거죠.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27편 13절 그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기 보니까 산자들의 땅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아실지 모릅니다. 제가 이 구절로 제가 찬양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믿었으니 그렇게 했는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선하심을 확신하라라는 것은 믿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발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예.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고 내 삶, 내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겠다. 선하심은 반드시 있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 갔을 때가 아니라 산자들의 땅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죠? 예, 죽은 자들의 그 땅에서, 그죠? 이번에 그 악뮤라는 그 친구들이 노래를 소망의 낙원, 그죠? 그곳에서 만나는 그런 어떤 그 선하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은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포기하게 됩니까? 시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년이나 기다렸는데, 내가 몇 개월이나 기다렸는데, 그죠? 그 가운데는 잘못된 기다림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된 기다림도 있겠지만 그 잘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시간을 정한다는 거죠. 연말을 정하고 월말을 정하고 이 시간을 정하고. 그런데 진짜 진정한 믿음은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시간을 생각하면서 어떤 그 나의 어떤 시간 안에,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이 시간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건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기다림이란 나의 줄을 주님의 강한 줄에 엮는 시간이 기다림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기다리라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얼른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심히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아직 응답이 없고 기다리게 하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렇게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걸 놓쳤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이다. 세 번째가 내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카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에게 온전히 나를 엮어보는 그런 경험과 시간을 만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를 알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소망하는, 근데 이 앙망하는 단어가 카와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느낌도 아시겠죠? 뭔지 이제 예배, 기도, 그죠? 믿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그 강한 손에 엮이려고 내가 하는 자, 그렇게 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막 답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개념을 이해함으로 우리의 기다림이 믿음의 신앙에서 말하는 기다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다림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좀 주님이 좀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립니다. 또 어떤 상황, 그죠? 뭐 우리 아들에 대한 그런 상황, 내 직장에 대한 상황, 내 사역에 대한, 그죠?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월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상황, 이런 모든 상황, 그죠? 또 뭘 기다립니까? 세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재정이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역으로,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 내가 가야 될 길들, 이런 것들도 우리는 다 어떤 모양으로든 기다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신앙에서 말하는 대로 기다릴 줄 모르면 그거는 헷갈리거나 틀린단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불순물을 빼야 되거든. 내 안에 있던 영광, 성취, 성공,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번듯함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틀린다,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세상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수동적인 상태로서의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상태의 기다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기다림이 뭐라고? 카와. 그래서 나의 연약한 줄을 주님의 강한 줄에 엮는 시간을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고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멈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기다리는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첫 번째가 인재를 구하는 예배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인재를 구하는, 그죠?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다림이 벌어졌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정도로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더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인재를 구하는 예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구하는 적극적인 시간을 가져야 한다. 멈춘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 어떤 일을 선택을 못하게 하신다 할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놓고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혼자 찬양을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더 간구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카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것에서 믿음을 공급하는 시간, 주님을 향한 신뢰를 공급하는 시간, 내 방법,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어쩌면 지금 나한테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만큼 우리는 시끄럽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셔야죠.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관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한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갖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에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재로 예배하고 간구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들로 통하여 두렵지 않도록, 더 이상 나를 무섭지 않도록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덜한 거야. 무섭다면 덜한 겁니다.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더 주님을 사모하며 열망하며 매이기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다 라고 발견케 된 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카화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의 그 강한 줄에 자신의 줄을 묶어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은 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길다면, 그죠? 그건 길다면 좀 긴 터널이지, 그게 막혀있는 터널은, 막혀있는 굴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차를 운전해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갈 때에 왜 우리는 터널을 들어가서도 지금 가고 있다고 느낍니까? 물론 밖에 어떤 움직임이 보여서도 그렇지만 소리 때문에 그렇거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가고 있구나 라고. 이제 만약에 그 소리가 없다, 가만히 있는 거 아닐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방향을 놓고 우리를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나를 자그마한 성리와 성취와 성공과 그 다음에 이 좀 사람들 앞에서의 좀 드러나는 이런 것들로 나를 이끌어 가지 않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빨리 그죠? 내가 이루어졌다면 아마 이런 기다림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아마 저와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없었다면 저도 이걸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어쩌면 오늘부터 다시 이 기다림의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다림이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그런 기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다릴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기다릴 때에 어떤 게 기다림인지를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열심을 품고 열심히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온전하신 이 불순물이 빠져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그 성공과 성취와 영화와 모든 것들이 빠져있는 온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던 기다림이 아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카와로서 온전히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훈련되고 준비된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역과 이들의 모든 일들 위에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위에 좋은 교회 운동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